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9절로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최근에 시편을 강론함으로 인하여서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씩은 전부 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님을 더 배워갈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근원적인 질문에 제가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 믿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제 스스로가 의문을 좀 갖게 되었어요.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왜 예수를 믿는가라고 하는 질문, 이 질문을 제가 가졌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대답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 집사님은 왜 예수를 믿죠? 강제적으로? 믿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게 얻어지는 어떤 결과?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목적은 없나요? 평강. 평강이 예수 믿는 목적이다. 김혜경 집사님은 예수 믿는 본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는다라고 하는가? 알고 있는 대로 뭐가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을 갈망한다. 그걸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 땅에서 천국도 누리고 또 천국을 또 가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그럼 서집사님이 아까 영어 잘하는 걸 보니까 잘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갔는데 영어로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예수 믿는 목적 어디에 있어요? 평안? 그렇죠. 평안은 사실은 예수 안 믿어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땅 위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대답을 했는데 왜 거기에다 다른 말을 하면 앞으로 대답 안 할 것 같으니까 더 말하지 않고. 임 집사님은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왜 근데 그렇게 화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막 덤비네요? 덤비지 말고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없는 목적은 뭐예요? 신학적인 수준에 가네요. 믿게 하시니까 믿는 것이지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되게 하신다라는 정황을 기쁨으로 하여튼 뭔 말인지는 몰라도 훌륭한 말을 해주신 것 같아요. 송 집사님은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편적인 이야기 하세요. 본인 이야기 안 해요.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무서워서. 네. 다니다 보니까 복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네, 복 받고. 복 받으려고 네. 계속 다녔고. 네. 다니다 보니까 이제 신이 돼야 되는구나. 첫 번째는 지옥 가기 싫다는 말은 천국 가고 싶고, 그렇죠? 복 받고 싶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되어지는데, 그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를 왜 믿느냐라고 할 때의 답은 뭐였었죠? 복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그 대답 듣기가 이렇게 어렵네요. 천국 가려고 라고 하는 답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그럼 천국 가는 것에 대한 내용을 오늘 송 집사님이 제 질문에 정확한 답을 내줬는데, 그게 지옥이 두려워서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 건가, 나의 존재의 사멸, 이런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내용들이 다 모아져서 거의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전도의 하나의 문장으로 많이 쓰였잖아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 이후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이 이 땅 위에 정착이 되어진 때로부터 2000년이 넘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천국 간 사람을 한 명이라도 봤어요?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 그럼 사기꾼들 그럼 말고 그거 갔다 온 데가 천국인지 만국인지 백국인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갔다 왔다라고 하면 근데 그렇게 중요한 천국을 어쩌다가 그렇게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한 명씩 갔다 왔다고 하는 걸로 천국을 말하기에는 너무 허접한 논리 아닌가요? 천국이 믿는 것의 거의 중요한 목적인데, 그 천국을 내 옆에 있는 어떤 존재가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군가도 모르는 저 애국에 코 큰 사람인지 코 작은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이 한번 갔다 왔다는 말로 천국을 이야기하기에는 이건 조금 너무 부족해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아무도 천국 간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별 이의 제기를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럼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몇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 제가 되짚어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혹시 목사님은 진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으세요? 라고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은 천국을 가는 것으로 확신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전하시고 계세요? 라고 말을 할 때 아마 목사님들이 전부 다 예라고 할까요? 아니요라고 할 것 같아요? 모르죠. 목사가 안 안 되는. 되는지 모르죠. 그럼 만약에 본인이 아니요라고 말을 한다면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예라고 말을 하겠지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3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의견도 좀 나누고 성경을 좀 살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뭐가 하나 있느냐면은 구렁이 있어요. 맞아요. 그 구렁이 부활이라고 하는 구렁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야 되거든요. 부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할 때에 그 사이에 그 부활.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도 약간 들어갈 거고, 그래서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서 같이 상고해 볼 내용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볼까 합니다. 천국,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말하거나 우리는 예수를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건 사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큰일 났다. 사기가 아니라 그냥 조금 몇 프로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다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야만이 좀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사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3시간 동안 잘 듣고 교회를 떠날 것인가 계속 있을 것인가를 잘 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천국 간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사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천국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 천국은 한자어로 그대로 말하면 하늘천의 나라 국이에요. 그럼 천국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늘천 나라 국이니 하늘나라? 그걸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통치 개념이 있는데 나라의 3요소는
국토, 국민, 국권, 주권이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의 나라. 누군가가 통치한다, 그의 나라, 그 왕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먼저 하나님을 지칭을 합니다. 여기 하늘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근데 이 하늘이 어디냐 이거죠. 뭐냐 이거죠. 하늘은 어디를 말해요? 임수사님 고민하지 말고 대답으로. 하늘은 어디예요? 네. 오늘 성경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거기는 스카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느냐, heaven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카이, 하늘 맞죠? 영어로. 두 번째 하늘은 이야기할 때 영어로 다 같이 시작. 그렇죠? heaven을 써요. 스카이하고 heaven을 써요. 그럼 여기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스카이를 썼을까요? heaven을 썼을까요? heaven을 당연히 썼겠죠. 그럼 일단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 여기는 스카이를 안 썼으니 스카이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그럼 어디예요? heaven이라는 거예요. 그럼 스카이는 무엇이고 heaven은 무엇이어서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를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스카이는 뭐냐? 스카이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주공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우주공간 표현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눈에 보이는 창공, 대기, 우주공간, 구름, 새들이 있는 곳,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 하면은 궁창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궁창.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박성희 집사님이 올렸던 유튜브에 영상 하나를 보면은 했던 7천억 은하계의 7천억 별, 그것도 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은하계가 7천억 별을 담고 있는데, 그런 7천억 별이 있는 은하계가 몇 개 있다고요? 7천억 개가 있대요. 근데 그것도 다 말할 수가 없고, 인간이 어떤 의미로든지 파악되어진 우주 공간을 말을 할 때에 그렇게 우주 공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있냐, 궁창에 1월 성신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를 이야기해요. 우주 공간을.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두었는데 그 궁창이 뭐라고 말하냐, 스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궁창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궁창의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가 천지를 지으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이야기할 때, 지으신 천지 중에서 천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둔 궁창이 바로 이야기했던 영어로 말하면 스카이. 근데 그 스카이가 얼마나 넓으냐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7천억 은하계의 7천억 별의 공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한마디로 말을 하면 요새 유행하는 말로 이야기하면 피지컬, 들어보셨죠? 피지컬 AI라고 한다든가 피지컬 하늘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피지컬 하늘이라는 말은 물리적인 시공형을 갖춘 여기를 스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걸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건가?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궁창. 다시요, 형님. 하늘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스카이라는 의미와 또 하나는 헤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 스카이라고 하는 개념은 물리적인 공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주, 궁창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궁창은 얼마나 위대하고 광활한지 7천억 은하계의 7천억 별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 단어로 표현할 때에는 라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여기까지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라키아. 예, 좀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피지컬 하늘, 물리적인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어디에 쓰였느냐. 라키아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6, 7, 8, 14, 15, 17, 20 여기에 보면 궁창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전부 다 히브리 말로 라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궁창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야, 이 넓은 우주 공간에 이 작은 지구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별 하나에 한 명씩만 살아도 이제까지 있었던 인류가 다 들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도 남는 우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우주의 공간에다가 천국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를 안 지어 놨겠느냐라고 하면서 천국에 있을 가능성에 대한 증거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인데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데 여기가 아니라 다른 어떤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다 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라키아라고 하는 단어는 라카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된 건데 두들겨 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들겨 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세계, 그 우주의 공간을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놓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요. 확장된 것, 펼쳐진 것, 넓은 공간, 광활한 공간 뭐 이런 뜻이 어디에 있다고요? 라키아에 있다고요. 그걸 그냥 현대 과학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7천억 은하계의 7천억 별의 공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라키아라고 하는 스카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는 무슨 단어를 쓰느냐? 스테레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70인역에서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그 번역되어진 라키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헬라어로는 스테레오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해부는 도대체 어떤 뜻이 있느냐? 뭘 말하는 건가? 두 번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지금 스카이 이야기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스카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스카이 안에 계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주가 넓고 광활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님의 지은 어떤 범위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두 번째, 해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요. 단어를 성경 아니 그 백과사전을 다 찾아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의 영역, 영적 영역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늘은 스카이에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헤븐이라고 하는 의미를 쓴다고요. 지금 단어를 써요. 그럼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일단 하나님.
유일하신 분, 전능하신 분, 또 주권자이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창조주이신 분,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올라요? 높고 넓고 깊고 그 영역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개념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메타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전능하신 분, 창조주이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등등에 대한 속성에 대한 메타포로 무엇을 쓰고 있느냐? 하늘이라고 하는 해분을 쓰고 있다고요. 우리가 스카이라고 하는 영역의 하늘은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메타포, 그런 은유를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늘이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는, 번역되어질 수 있는 해분이라고 하는 단어로 달리 쓰면서도 같은 이미지를 지금 메타포를 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요 개념으로서의 하늘을 이야기할 때는 히브리 단어 샤마임을 써요. 샤마임.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는 라키아.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하신 분, 그분이 계시는 곳, 그 개념을 따서 이야기할 때는 샤마임을 쓴다고요. 샤마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헬라어에서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요 샤마임과 라키아는 같은 하늘이라고 하는 한글 번역이 되어지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스카이하고 헤븐하고 달라지고 히브리 말에서는 라키아하고 사마임으로 달리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시편 148편 1절 한번 보실래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에 하늘은 어떤 단어가 쓰여질까요? 라키아, 샤마임? 샤마임, 오케이.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 정도는 뭐 알아야 되죠.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샤마, 높다에서 유래되어진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다, 높다, 넓다, 깊다, 뭐 위대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둘 때에 보통 그 메타포를 가지고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148편 1절도 역시 샤마임, 148편 8절을 보세요. 4절을 보세요.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무슨 단어를 쓰겠어요? 샤마임 아니면은 라키아? 이번에는 대충 했지만 50점만 드리겠어요. 50점은 안 드리겠어요. 거기도 50점 드릴게요. 네. 그럼 뭐예요? 찾아보면 알겠지만 두 가지 단어가 거기에는 같이 나와요. 샤마임도 나오고 라키아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절.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찾아봤죠? 박도경 집사님? 네. 샤마임, 하늘 그 밑에 보세요. 또 보세요.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무슨 단어를 쓰느냐? 궁창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라키아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개념은 두 가지가 스카이하고 헤븐이라고 하는 데는 라키아하고 뭐하고요? 샤마임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지금 하늘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번역되어져서 쓰고 있지만 둘 다 같은 뜻이 개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늘은 라키아가 아니라 어떤 거? 샤마임이고. 오케이?
샤마임을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저 우주 어느 공간에다가 따로 지어놓은 나라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만 알아도 되는데 일단 다 알고 있다고요? 너무 무시하는 설교를 하고 계세요. 아,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빼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미치지 않도록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그런데 나라. 여기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넓어질 수가 있겠죠. 나라는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인데 그 중에서 나라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실레이아 킹덤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말하면 국토나 국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 통치, 왕권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왕의 통치에 예속하는 영토로서의 왕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헤븐이라고 하는 단어,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 옆에다가 나라를 지금 붙였는데 한마디로 두 가지를 다 합쳐 놓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지는 곳,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럼 하늘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천국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일까요? 근데 그렇게 써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내용과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곳이라고 생각이 쉽게 들어가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순간 갑자기 뭐가 떠오르냐면 공간적인 요소가 떠오른다니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봐봐요. 영연방이라고 이야기할 때 영국만이 영국이 아니라 예전에는 호주도 영연방에, 뭐 홍콩도 다 영연방이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우리가 영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저기 잉글랜드라고 하는 그 땅만을 말하는 줄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영연방은 그 여왕의 통치가 미쳐지는 곳이 영국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땅이 어디에 딱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거기가 천국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지는 곳이면 그곳이 곧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죽어서 다른 어떤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공간 개념이 머릿속에 깊게 박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틀린 말이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늘 봐봐요. 지금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지는 곳,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것이 곧 천국이에요. 그럼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천국을 살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은 지금은 천국이 아니다라는 말의 다른 말이거든요. 그럼 지금이 천국이 아니면 죽어야만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맞겠죠. 당연히. 지금이 천국이 아니면. 근데 지금이 천국이다라고 보면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그 말이 바뀌어져야 되느냐면 어떻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0절. 누가복음 20장 30절. 저 20장 30절이라고 했는데
35절로 36절 한번 볼래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보면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은 틀렸다는 말이에요.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보세요. 죽음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대요. 그럼 지금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말이겠죠? 같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면 지금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살고 있는데 죽음이 우리 앞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데 죽어도 죽음으로도 아니면 죽어서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을 것인가 없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우리는 죽으면 이거 전제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형상에 영향받지 아니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그 삶도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명이 바뀌어진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부활할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했다는 거고 그 부활한 존재가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었을 때에 지금 우리는 천국을 사는 거고 그 천국을 사는 것이 우리의 관심. 죽은 뒤에는 어떻게 돼? 천국을 가는 거야? 아니, 죽은 뒤에도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이 맞다고요. 근데 이 대목에서 오늘 첫 번째 강의의 마지막은 지금 성경을 볼 때 창조사적으로 보잖아요. 창조사적으로. 그럼 보세요. 이 천국의 개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건가 하면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여천지할 때 천은 뭐라고 쓰여지느냐? 샤마임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샤마임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heaven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heaven, 스카이가 아니에요. 스카이는 언제 나오냐면요. 1장 그 뒤에 가보면 아까 6절, 뭐 7절 이렇게 계속 나오는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스카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는데 그 천지를 지으실 때 천에 대한 설명은 없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이 쫙 되어져 있다고요. 그렇다면 보세요. 헤븐을 아까 이야기할 때 이 샤마임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늘이라고 하는 내용은 메타포로 의미를 두고 있어서 그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 궁창의 하늘의 그 위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차용을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붙여서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영원하신 영적이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시공령의 그 제약을 받고 있는 자가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요. 차용을 해가지고 그런데 단어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그게 샤마임이에요. 그때 한번 볼게요. 하늘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천에 대한 개념은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절대. 근데 그 천은 원래 있었던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된 세계라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이렇게 보자고요. 하나님의 존재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어요. 존재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셔요. 그럼 이 하나님의 존재는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냥 존재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월자로서의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어요. 근데 성경은 천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이 헤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들은 누가 사는 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산다고요. 그런데 땅은 공허함에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땅을 어떻게 나누는 건가?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거기에 궁창을 두었어요. 그 궁창을 스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7천억 은하계 7천억 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궁창을 두었던 요 하나님의 계획은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건가? 어디로요? 천을, 헤븐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헤븐을. 그러니까 아무리 우주가 광대하고 넓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지는 어디냐? 스카이의 어느 공간이 아니라 헤븐이에요. 그럼 오늘의 결론은 여기에서 잠깐 내려놓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으로 넘어갈까 해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는 형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아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나사로하고 예수님하고의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다른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나사로의 그 죽은 곳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뭐냐? 소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육체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그 육체적인 죽음으로써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으로서의 완벽한 바뀜이에요. 달라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을 살아내는 완벽한 천국은 이 몸으로 사는 것이, 이 몸이 다시, 그래서 제가 늘상 질문했던 것이 뭐냐면, 그럼 10살 모습으로 살아나느냐? 25살 모습이냐? 67이냐? 20살 이후의 모습으로 다시 산다면 나는 안 하고 싶다. 왜 9개 반이다. 20살 때 잘려졌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말을 하면 사람들은 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뭐 그렇게 따져. 그냥 아니죠. 분명히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사로는 다시 소생되어졌을 때 누구든지 다 나사로인 줄 알아요. 그 모습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누군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누구세요?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부활한 예수야. 라고 하니까 못 믿겠는데요? 창자국. 한번 봐봐. 창자국 있는 걸 보니까 옛날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온 거 아니야? 아니요. 여기에서 하나 그냥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다른 생명으로서 부활을 할 때에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과연 우리 살아있었을 때 이 육체적인 삶에 대한 내용이 생각이 날까 안 날까? 이런 거 해보셨죠? 나 그런 질문 많이 들었어요. 생각이 날까 안 날까? 여러분, 저는 성경 그 내용대로만 이야기를 하면 기념비적인 될 만한 것은 남을 것 같아요. 기념비적인 거, 전체적인 삶에 대한 내용. 예수님께서의 그 전체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적인 당신이 누구라고 하는 내용을 표현되어질 수 있는 옆구리에 창자국 봐라, 넣어봐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른 이야기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단 하나, 나사로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남과 예수의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소생과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로 분명히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육체가 소멸되어지고 난 뒤에 우리의 부활은 옛 그 모습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서의 부활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미 거듭났지만 그 완성으로서의 그 부활체는 이 육체를 벗고 난 뒤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에 그 천이라고 하는 헤븐이라고 하는 샤마임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 땅에 사는 자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로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고 그 통치를 받는 존재라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나라는 그 근간이, 통치의 근간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법이에요, 법. 통치의 근간을 이야기할 때는 법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법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 그 법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법이라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땅 위에 살고 있다라고 보면 그 법이 시행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라고요. 그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은 우선 놔두고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지느냐? 완전하게 안 이루어져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을 사는 존재들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에 대한 내용들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존재들이 새로운 생명이 이제 들어와서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해서 육체가 있는데 완벽한 그 모습을 이룰 수가 없다면 우리의 몸이 사멸이 되어지고 완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면 그곳은 바로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 완벽하게 꽃피우는 곳이라고요. 지옥은 뭘까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였어요. 설명은 맞아요. 그런데 문장으로서 하나 정리를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옥은 천국의 결여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 게헨나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지옥, 불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지옥에는 과연 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처음에 청년 시절 때 이를 믿으면서 과연 지옥 불은 유황불이라고 하는데 유황을 태울까, 석유를 태울까, 가스를 태울까, 원자력으로 태울까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좀 했어요. 정말 무슨 불로 그 꺼지지 않는 불을, 그럼 유황도 타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유황은 누가 갖다가 부어댈까 계속적으로? 아니, 그런저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다고요. 많이 고민을 좀 해봤죠. 과연 지옥에는 유황불이 있을까요? 네, 있죠. 욕심의 그 불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메타포예요. 그 불이라고 하는 지옥과 같아. 이렇게 사느니. 우리 사는 삶이 지옥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삶의 그 고통을 무엇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겐 예루살렘 그 밖에 시체 태우는 곳, 재물 태우는 곳, 시체가 버려지는 곳, 그곳에는 계속 불이 나잖아요. 불로 태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메타포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지옥은.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지옥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음에 이야기할 얘기를 벌써 하면 안 되는데, 무엇이 지옥이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천국이 결여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천국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다 같이 시작.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사랑이 결여된 곳. 그럼 송 집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만의 존재에 빠져 있으면 이웃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지옥을 사는 거라고요. 그럼 지옥을 사는데 육체가 죽고 난 뒤에 천국은 과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건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사망, 영사의 상태, 그 상태가 계속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옥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런 상태를 누가 체험한 자가 있느냐고요. 아니, 육체가 완전히 사멸되고 난 뒤에 그 상태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알려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없다고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간다, 죽어서 지옥 간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도 가본 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본 적도 없는데 그걸로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놓고 있다라고 보면 그건 사기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처음 출발할 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망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 천국의 상태는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평안 이런 것은 뒤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백성들을 두어서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같이 사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예요. 그래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 땅에서 이 땅을 두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펼쳐가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그 헤븐이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것이 장소로서의 스카이가 아니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몇 번이고 지금 말씀을 드려요. 그건 우리는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요. 그럼 보세요. 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건가? 어떤 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그래요. 서 집사님은 죽음이 두렵죠? 그렇죠. 고마워요. 안 두렵다고 했으면 오늘 이야기가. 저희 어머니는 이번에 가서 이야기했었을 때, 어머니 이제 95세신데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괜찮다, 두렵지 않다. 이만큼 잘 살았고 부르시면 가야지, 갈 준비 되어 있다라고 말해서 저는 굉장히 힘이 좀 됐어요. 어머님 죽음이 두렵기는 하다라고 한마디라도 좀, 표정이라도 조금 안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뭔가 좀 그랬으면, 제가 마음이 좀, 속이 좀 상할 것 같아요. 몇 년은 사시겠어요. 제가 이제 몇 년 못 산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못된 아들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 당신이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잊혀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 또 죽음 앞에 오는 통증이라고 하는 공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죽음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내용은, 그것이 공간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라 시공형의 지배를 받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한다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아까 형체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 있는데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스카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 있는 그러한 시공형의 제약을 받는 그런 형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요 형체 안에 갇히지 아니하는 부활체,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말할게요. 본래 하나님의 존재는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성경에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다라고 할 때 천지를 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그래도 있어요. 있다는. 그럼 그 존재의 영역은 뭐냐?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셔서 땅을 가지고 하나님의 완성으로서의 그 천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땅을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있어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얻어가야 될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가 있냐면은 그 지으신 천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천을 죽은 뒤에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시공형의 제약을 받는 여기도, 시공형의 제약을 넘어서는 다른 어떤 해분이라고 하는 존재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안에 있어서 이 스카이라고 하는 이 영역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해분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요. 그럴 때에는 아까 그 상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형태는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평안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지 못하는 자가 육체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없다고요. 오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서론으로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서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천국은 과연 죽어서 가는 곳인가? 아니다. 천국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미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이 완성으로서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우리의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완성으로서에 대한 내용은 아닌 거고, 그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다스리는 의미를 두고 있는데, 나라는 그 법은 사랑이다.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다. 그럼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은 내가 천국의 일원이 되었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하나의 증거고, 그것이 완성으로서의 천국은 육체가 이 땅 위에서 사멸되어질 때 완성으로서의 천국은 형체가 분명히 부활체로서의 형체는 있다는 거다. 그 부활체로서의 형체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겠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자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땅 위에서의 천국을 누리며 우리의 육체가 사멸되는 것도 두려워할 것 없는 이유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모습을 우리의 육체의 죽음으로써 시작되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뭔가 그래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육체의 이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해분으로서에 대한 내용은 절대적으로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어떤 부분이 아니어서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절대적으로 없다.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생명은 전혀 다른, 그래서 그 부활체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것,
이런 것을 부활로 보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부활로 봐야 되고 그건 해분을 살아내는 자들의 최종적인 완성으로서의 모습이다. 근데 그 모습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봐봐요. 우주의 그 끝까지 가려면 몇 광년 단어도 안 나오네요. 하도 넓고 넓어서 안 돼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그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제약을 스카이는 시공령의 제약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면 지금부터 제가 걸어갈 때 여러분 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임주선님 잘 봐요. 걸어가요. 지금 카메라에 사라졌어요. 가요. 못 뚫어요. 못 뚫는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뚫었어요? 안 뚫었어요? 뚫었다고요. 분명히 벽이 있어서 그 밖과 그 안이 구분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방해받지 아니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를 통하여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그 존재가 바로 그 책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뭔가 마주보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살펴봤다라고 보면 그 부활체, 천국의 완성으로서의 모습은 시공형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아니하는 그걸 뛰어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내용은 천국은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근데 그게 시공형을 떠난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시공형 안에서도 되어지고 시공형을 뛰어넘는 어떤 의미로서의 완성으로서의 천국도 있다. 우리는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완성으로 가는 것이고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 이웃이 보여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에서 완성은 있을 수가 없어도 바로 우리의 육체가 사멸되어질 때에 그 욕망의 그 끈에서 놓여지게 되어지고 온전한 이웃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하나됨의 아나케팔라이오마의 하나됨의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어서 부활과 지옥이라고 하는 의미를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이따 끝나고 말씀 나누기로 하죠.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위에 태어났다가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피할 곳을 내려고 합니다. 혹시 기독교도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종교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이웃사랑이 실현되어지는 그날이 완성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이 땅 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망으로도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어서 사는 날 동안에 이 자그마한 육체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뛰어넘어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